창세기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에서도 1절이 중요하고요. 1장 1절은 뭐 말하면 귀 아프죠. 근데 오늘 6절 7절을 읽었잖아요. 6절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6절의 제일 첫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이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형상을 봤는지 모습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분명하게 들었고요. 죄를 안 지어도 분명하게 들었죠. 참 신기하고 신비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순간이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이죠. 좋게 표현해 주셨네요. 최초의 살인자 막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라 아담의 아들로. 근데 아담이 어떤 사람이죠? 최초의 사람인데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래서 최초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남을 받은 사람이죠. 쫓겨남 당하고 최초로 거짓말하고 최초로 죄짓고, 최초로 남 핑계대고, 최초로 원망한, 뭐든지 최초로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홈런 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집사님. 장로님이신가 모르겠다. 지금도 예수 믿습니다. 최초로 홈런 친 사람이 이만수 씨예요. 대구 사람.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 강원도 출신인데 대구에서 이제 야구 선수 생활을 했죠. 대구 야구 선수, 대구가 배출한 최초의 야구 선수, 그런 상징, 고향도 아닌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만수입니다. 이만수 나오면 항상 응원하는 그 고정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만수 바보, 만수 바보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잘 치니까 별명이 헐크였거든요. 헐크. 감독이, 백인천 감독이 삼성 와서 니는 힘이 워낙 키는 저랑 비슷한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니는 대충 휘둘러도 넘어가니까 정확히만 맞추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홈런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후배 엄청난 사람이 나와서 이만수의 기록을 다 깨부는데 누구죠? 두산에 감독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홈런이 제일 많죠. 다 깨버렸어요. 이만수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들을. 그렇지만 최초는 깰 수가 없죠. 첫 타점, 첫 안타, 첫 홈런, 이 처음은 다 깰 수가 없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불순종한 상징적인 사람, 인류의 최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로 거부한 그 집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쫓겨남을 당한 그 어려운 집안에 그 어려움을 가인이 싹 다 물려받았어요. 안 좋은 부분을 다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싹 다 물려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장난감 자동차 갖고 삥 막 하고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막 주의 종 된다고 갈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잘한 게 없는데 왜 화를 내지? 똥낀 놈이 성된다고 네가 지금 잘한 게 없어. 근데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뭐죠? 네, 화가 났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인상이 확 돌아가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티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티가 확 나버렸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예, 자기 마음에 왜 안 들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이게 다 내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 옆에 사람 보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건 안 받고 내 옆 사람 것만 받는 거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내 건 안 받고 내 옆 사람 걸 받는다니까. 지금 똑같이 찬양하고 있고 똑같이 경배하고 있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아. 근데 옆 사람 건 받아. 아유, 짜증나는 거죠. 안색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복의 문제인 겁니다. 복의 문제. 이유가 이 인간은 복 받는데 나는 복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어딨냐 말이지.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제외되면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 제외됐다면 그 분노는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내 기준에는 내 것이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동생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하고. 피부치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끼리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도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끼리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보다 아래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야 될 그냥 진이에요. 진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진이에요. 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옆을 바라보십시오. 고백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계신 우리 지금 정만수 집사님한테도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며 본의 아니게 독도가 우리 땅이 되거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한 배를 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 배를 탄 주 안에 하나 된 믿음의 동역자. 우린 그런 사이입니다.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귀한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깍듯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말대꾸 하라 그랬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쉬운 겁니다.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함부로 하면요 지금 그냥 받아줄 때 좋은 거지 나중에 상대방이 화나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 화나면 여기 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화나버리면. 화를 안 내서 그렇지. 안색이 확 돌아가 보세요. 절단 납니다.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인간 구실하겠나. 아이고. 아닙니다. 열받아 보세요. 막 끝장나요. 막 실컷 모기장 쳐놨는데 막 모기장 다 뚫었구나. 막 진짜 막 문 다 부숴갖고 막 의자 다 집 떠지고 막 갑자기 막 헐크가 돼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하는데도 막 큰일 납니다. 잘해줘야 돼요. 알아서 기야지. 아이 빈씨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우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래 토달면 안 돼요.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가. 좀 하네. 이 교회는 뭐가 좀 있는 거 같네. 한번 보자.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스타일로, 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마음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안 좋은 걸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무지함을 알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덥다고 해서 선풍기 켜게 하면 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놔두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좀 제발. 조금만 참으십시오. 일찍 맞춰드릴게요. 저도 지금 옷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창문 다 닫았습니다. 담배 연기 들어와서 여자아이들 담배 피우고 있어가지고. 제발 시계 좀 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알아서 맞춰드릴 테니까. 방송 중에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안 좋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았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되는 거.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비롯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안색이 변하면서 심히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죄를 잉태하고 마는 것이죠. 욕하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핑계와 원망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우시면 선풍기를 이쪽에서 꼽으십시오. 저 코드 있습니다. 저쪽에. 헌금함 바로 옆에. 줄을 저까지 당겨올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를 살피는, 다시 생각해보는 성찰과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투, 나의 언어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4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죠. 히브리서 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람들은 하겠죠. 하나님 너무 잔혹하다 하겠죠. 어린애가 아픈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 말하겠죠. 그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인이 우리 잠깐 들여 나갈래? 동생 사랑해? 데리고 나가 돌로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죠?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그렇게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인간이 잔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잔혹하다고 말하죠. 잔인하다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모르는데 한 인간이 죽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한 인간이 아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결국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드리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거부하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죠?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말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린 바른 말을 바르게 지적하면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다 맞고 옳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없어요. 하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데 맞는데 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무조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이나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저는 AI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AI하고 저하고 붙으면 AI가 이깁니다. 바둑도 졌잖아요. AI한테. 그런데 AI는 학습되지 않은 건 전혀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걸 모른답니다. AI는. 우리는 뭘 알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죠? 이젠 제가 AI한테 지시하면
챗 GPT한테 지시하면 설교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설교 낑낑대면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붙으면 제가 집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로봇에게 우리 교회를 맡길 겁니까? 내 영혼을 맡길 거예요? 이젠 AI가 공부시켜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책이 필요 없는 시대.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특별한 존재. 우린 비행기보다 빠를 수 없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기억해내고 품고 담아내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죠? 죄를 다스리라.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좋아지면, 이 첨단 멀티미디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생기죠?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생겨요?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겁니다. 이제 못 견뎌요. 못 참아요. 조금만 더워도 못 참잖아. 못 참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술을 먹으면 취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내가 처음엔 술을 먹다가도 나중엔 술이 술을 먹는다고.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 아주 옛날, 이때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4, 5천 년 전이겠죠. 그때 죄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광충 딱 열면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빈틈이 보이면 확 달려들려고 딱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 틈을 많이 줘.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영적이지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먹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선으로,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참아내는 거예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막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도 하는 거. 이래 할 필요도 없는데 해보는 거.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배려해서 섬겨보는 거.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안 하면 그만이죠. 주일 딱 한 번 설교하면 되죠. 꾸역꾸역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어떻게 돼요? 귀샤대기 맞습니다. 성령의 귀샤대기. 성령의 귀샤대기는 내가 피했다 해도 스쳐도 사망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내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거든. 몇 대 맞고 알았거든 내가. 죽을 뻔하고 알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생각 안 하면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똑같이 앉아있지만 주님 믿느냐 안 믿느냐 다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믿느냐 안 믿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내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하고 내하고는 가짜잖아. 가짜가 맞아요. 가짜. 진짜 아니야. 근데 남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내가 가짜거든. 내가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사람은 안색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니 왜 그랬어? 이러면 고개 이래 떨굴 필요가 없다고. 고개 떨군다 하잖아.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래가 있는 거지 이래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다 기록돼 있어.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해봤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요즘 지금은 좀 아멘 크게 하시네. 아까 누군 좀 해 아멘 이거 하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그 증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소리 지릅니다. 큰 소리 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답답해요. 내가 보면. 다 아는 척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아였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맞습니까? 그 반대인 가인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작은 잘못까지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립시다. 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내 삶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는